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이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문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넘나이들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예루살렘의 대단히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아주 혁격한 복음 전도의 현장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죠. 이 흩어짐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로 강제적으로 흩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주님이 핍박을 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지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야기하였기에 이 핍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자기의 터전과 직장과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 놔두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 탓하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것이 고단하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계속 묻고 주님께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반응들이 나왔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을,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 이유들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여기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실존적이고 매우 현세적이죠. 우리는 과거를 아무리 원인을 찾고 아무리 탐구하여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굳이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진 그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두 교회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주님, 목사님 진짜 의도가 뭡니까? 이러고 묻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의도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 못 믿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못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상한 자기만의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도 제 마음도 제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임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썼고요. 이제 우리는 3월 말이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결정을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고민보다는 이제 우리가 흩어졌으니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더 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전도가 갖고 있는 특성, 전도, 선교 모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선교를 포함하여서 전도라고 그냥 통칭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성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즉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가사 지역, 요즘 우리는 가자지구라고 그러죠. 이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전도의 주체자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가는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을 보여드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에디오피아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해안길에서 만나게 되는 곳이 이제 가자라는 곳입니다. 가자지구, 가사라고 성경에서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서 그 수레에서 대화를 하게 되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직급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었고 이제 해안길을 따라 북극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길목에서 수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다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수레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도 하였고 수레를 보고서 수레 가까이로 찾아가라라고 명령도 하였습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타 종교들은 하나님은 신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종교적 열심과 고행과 수련을 통하여 신을 만나러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타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신을 찾아가지만 귀신을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진리는 애매모호함, 그 구원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못하고 애매함을 다 가지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를 중간에 믿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런 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탕자처럼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 이런 감격 뭐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이건 역시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의 공통점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멀리하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다고. 나는 주님의 손을 놓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고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영혼에 대하여서 어떤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구나. 이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그 부담감이나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전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하면 어떡하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도님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전해서 한 번에 교회로 온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번 예수 듣고 교회 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이 예수를 접촉하는 누군가로부터 계속 듣게 되는 것이 켜켜이 쌓여서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마지막 하나의 그 복음 전도를 딱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작업들을 계속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면 이 전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에 왔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왔다. 이런 교만한 말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겠죠. 이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 불러내셨다라고 이 정도만 하셔도 우리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면 전도는요, 경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포용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빌립 집사님이라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을 감동시키셔서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긴 하지만 그 안에 빌립 집사님의 순종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성령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에 그 반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코 쉽진 않아요. 빌립 집사님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길 가다가 흑인 아저씨가 있는데, 형님이 있는데, 흑형이라고 그러죠. 형님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주님의 이 내적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가서 그 흑인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요즘도 외국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요, 이방인은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아니하는 매우 거리를 두는 존재가 이방인인데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이 너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차 타고 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뭐 생각이 드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1세기에 수레를 타고 오는 건 요즘 이야기로 할게요. 이건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마이바흐를 타고 오는 거고요. 벤츠 S600 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손을 들어서 세우고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가난한 자와 부자 두 명이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냐 하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몸이 가는 쪽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말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벤츠 S600 타고 오는 롤스로이스 타고 오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빌립 집사의 성향이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좀 외향적인 사람은 가서 말도 좀 걸고 좀 철판 깔고 좀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 내성적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은 많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편안하게 수레 타고 쫙 가는데 내가 괜히 가가지고 방해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그 평안을 내가 깨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흑인인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말을 걸었는데 말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잖아요. 말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말 걸었다가 저는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대화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대화가 되는가? 빌립 집사님의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부모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헬라식 이름을 져준 거죠. 즉,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 사람은 헬라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당시 이 고대 사회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정도 되면은 헬라어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죠. 성경을.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70인역 헬라어로 바뀌어진 70인역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소통이 되었겠죠. 어쨌든 이거는 결과적으로 소통이 되었지만 처음에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를 보고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괜히 그를 불편하게 하는 건 어떡하지? 귀찮게 하는 거면 어떡하지? 저렇게 부자인데 내 말을 들어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을 건 복음을 전한 빌립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이 복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반응하게 되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에티오피아 교회가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는 90%가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도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빌립이 그런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빌립은 사실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복음을 전한 건데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종종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가 가고 있는 길을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복음 전도는 평안을 깨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을 선물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마도 제일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목사 때보다 그때가 더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무반에서도 전도하고 휴가 나와서 역전에서도 전도하고 버스만 타면 전도하고 막 그럴 때였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집이 평택에서 휴가를 나오려면 대구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평택까지 버스를 타는,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대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어떤 아저씨가 타셨어요. 근데 타자마자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시간을 가야 돼요. 3시간.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 3시간 동안 어색한 관계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딜을 했죠. 하나님, 지금 전하면 3시간 동안 어색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한숨 자고 도착하길 바랬어요, 사실. 그래서 이미 내리시고 그다음에 이러길 바라고 이렇게 계속 자고 그랬는데 이게 부담감이 있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점점 대전 톨게이트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사형이라는 전도
집을 가지고 다녔는데 잠시 저와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미널의 대합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뻥 전혀 안 더하고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 다 망하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대전에 와서 죽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라고. 의심의 눈빛 6분 보여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평택에 가야 되는 버스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속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이야기했죠. 저는 대구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셔도 제가 면회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더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죽지 말라고 집에 다시 돌아가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갔는데 제가 부대에 복귀해서 그분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분은 오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자살을 진짜 감행했을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급해 있는 영혼에게 제 마음속에 부당함을 주셨고 저는 그 어색함을 뚫고 전하였더니 그 영혼이 저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런 감격적인 그런 체험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이런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복음은요. 평안을 깨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엄청난 포용성을 갖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영어로 된 책이라서 읽어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책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은요.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인가? 라는 책입니다. 라민 샤네라는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2019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은 감비아 출신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전공은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인의 관점으로 아프리카의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종교가 떠오르십니까? 주술을 하고 샤머니즘, 토속 종교로 그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통 떠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할 때에 많은 그 인본주의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왜 서구의 문화를 이 아프리카 문화에 침입하여 폭력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뒤바꿔 놓느냐, 이건 너무 폭력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서구 기독교의 문화를 그들 가운데 주입시켜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대로 살게 해라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8%에서 9%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100년이 되었는데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렇게 토속 종교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 100여 년 사이에 그들의 모든 종교를 다 버려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주술적인 종교 의식이나 그들의 토속 종교나 샤머니즘이 그들이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점점점 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살을 베어서 피를 뚝뚝 흘리는 그런 종교 의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프리카 여성들의 정조를 지킨다 해서 여성 생식기를 칼로 도려내고 실로 꼬매버려서 소변만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누가 그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종교 의식을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토속 종교에 그냥 믿고 있었던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변화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올바른 것을 갈 수 있는 길이 제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그 문화를 다 버려버리고 서양 사람처럼 됐는가? 우리가 이미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보셨죠? 그들은요 서양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프리카 문화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의 문화를 버린 게 아니고 문화가 복음으로 더 풍성하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사람의 문화를 파괴하거나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풍성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 구원론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여서 매우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종교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독교가 편협하고 배타적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5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 5개가 세계 5대 종교입니다. 불교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전 세계의 불교도들 중에 88%가 동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태국, 한국, 일본 요 정도에 살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불교를 찾아보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전 세계 힌두교의 98%가 인도와 남아시아 스리랑카에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금 있고. 전 세계 힌두인들 중에 98%가 인도와 남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의 99%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96%가 중동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25%가 중남미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22%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15%가 아시아 사람이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2%가 북미,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20%가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세계 종교들, 그들이 다 포용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떤 종교가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전 세계의 종교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서양 사람들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지. 나같이 가난한 사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지. 저 사람처럼 잘 살고 편안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이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픔 있는 한 많은 민족들만 믿는 거지 저렇게 부유한 나라는 이런 복음 필요 없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때로는 매우 거칠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 아니 거친 인생을 실제로 살았다는 사람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렇게 거친 사람이 예수 믿겠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감,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충동이 있다면 그 거리낌을 뛰어넘어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포용적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전도는 포괄성이 있고 포용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아프리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과 이 아프리카 내시가 만난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몇 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놓고 그를 변화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개인적으로 복음이 딱 그 자물쇠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확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사형이 전했어요. 그냥 교회 가자고. 그냥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한번 예수 믿어보지 않겠니?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주님이 복음이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폭포수처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다닐 교회도 없었고 또 뭐 방황의 시기도 있었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교회에서 문화개방 한다고 한번 구경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였고 저는 목사까지 되었죠. 그 친구가 저에게 교회 오라고 그런 것은 저를 뭐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뭐 이런 작심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발표하니까 구경하라고 한 거예요. 꽃다발 사가지고 가서 그냥 전해주러 갔는데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저는 그 교회에 가기 전에 2년 동안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었고 주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전도해 주길 바랬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닐 만한 교회, 누구 아는 사람 있는 교회 이런 데 딱 가면 잘 다닐 그런 각오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저희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지금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는 모습에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포용성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개인에게 찾아갔을 땐 그 개인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한 회사의 재무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 양피지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가격으로 하면 1억에서 한 2억쯤 됩니다. 이걸 갖고 있는다는 거 한 개인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요 신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두루마리 한 개, 두 개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이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성공하는 곳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 연예인들은요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죠. 자기의 개인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늘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대고 자기의 사생활은 전혀 없죠. 유명 정치인들, 유명 사업가들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요. 많은 오해에 루머에 휩싸이기도 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많이 성공한 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가정이 포기되어지거나 건강이 포기되어지거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뭐 이런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은요 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 유명해질 수 있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정을 돌봐야 되거든요. 저 정말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그는 재무장관으로 제일 높은 에디오피아에서 넘버 2, 넘버 3가 되었습니다. 총리 정도 된 거예요.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그는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리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싶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도 내시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측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보호하고 왕비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가 자녀가 낳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내시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는 다 그러했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되었습니다. 어쩌면 여왕보다 자기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가 없는 게 지금 사회에서는 별로 큰 부담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 중심의 명예 중심의 사회였어요. 자녀가 자기 인생의 거의 자존심과 같은 그래서 가족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대 사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재무장관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왜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그가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는 여러 종교들과 또 여러 쾌락들과 여러 사상들을 섭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듣게 된 것이죠. 아, 거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대. 다른 종교들과 다른 합리적이고 매우
철학적인 그런 분이 계시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께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의 이 허전함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립니다. 2-3달 동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의 6개월 동안 휴가를 내고 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빈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는요, 몸이 상한 자나 고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2-3달 휴가 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 드려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고자이십니다. 율법에 의하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과 배신감, 허탈함으로 그가 허덕였을까요? 그가 왜 이사야서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성전 앞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렬하였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았던 이사야서가 제일 잘 팔리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신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50장쯤을 읽고 있었어요. 50장 때에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 끝까지 읽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두루마리예요. 처음부터 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50장쯤에 어떤 내용이 있냐? 56장 3절에서 5절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은 마른 나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이름이 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손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되어지면 자기가 더 이상 마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지만 영원히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놀라운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되는가? 다시 뒤로 돌아가 봐야죠. 그랬더니 53장에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될 수 있는 방법. 어떤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고 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읽고 있는 거죠. 이분이 누굴까? 이 이사야를 쓰고 있는 선지자일까? 아니면 다른 분일까? 궁금한 거예요. 이걸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빌립이 딱 타게 된 거죠. 그 다음 34절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을 간섭하셔서 이사야를 읽게 하시고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가장 허전했던 부분,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이 당대에서 끊어지겠구나, 내 후손이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내가 더 이상 마른 가지가 아니라는 이 구절을 읽고서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빌립을 만나죠. 빌립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문이 딱 열리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그가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주춧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물쇠가 열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하시게 됩니다. 이미 다 경험한 것들이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우자, 형제들,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회사의 동료들,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좀 미련해 보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어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말로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유창한 말을 하지 못하여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주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을 전하는 자들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게 전도하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의 은혜를 부으셔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피해받은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